사무엘하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려 하지 않고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사울 집안을 쇠하게 하시지요. 사울 집안의 권력자 아브넬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원한을 품고 있던 다윗 집안의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서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어쨌든 악이 악인을 죽이고 악인이 또 다른 악인을 죽이는 방식으로 사울 집안은 쇠하여 갑니다. 오늘 말씀은 점점 쇠하여 가던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힘을 잃고 마침내 다윗에게 굴복하고 마는 계기가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왕위를 이어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보셋은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왕좌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끌어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 그대로 조금도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로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서열 1위의 아브넬이 죽자 서열 2위와 3위가 되는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울 집안이 다윗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권력을 바꿔 타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바치고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들은 다윗이 듣기 좋아할 것 같은 말을 골라 했지요. 옛날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겼듯이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나 사울의 유족들을 죽이거나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당하고 감수하고 고난당하는 여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안전과 보호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고 그의 왕권도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9절 말씀에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다윗의 생명을 사울 집안의 장수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들에게 사울을 죽여주어서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어림없지요. 또한 다윗은 바나와 레갑이 그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살이를 위한 아부행위였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이스보셋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으로 악인을 죽였지만 다윗은 악을 막고 악을 심판합니다. 그는 지금 왕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와 레갑에게 핏값을 물었습니다. 이로써 사울 집안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언약적 중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옛 언약에 속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를 메시아로 세우셨죠. 그러나 다윗이 최종적으로 보좌에 앉기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울의 통치를 마감시키시고 다윗의 통치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새 언약 시대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옛 언약 시대와 중첩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통치가 겹치고 사울을 따르는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과 다윗을 따르는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 서로 겹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중심한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 언약이 겹쳐졌습니다. 옛 언약의 회당과 새 언약의 교회가 중첩되는 시기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새 언약 백성 중에서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배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새 언약 백성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또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 새 언약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기가 바로 이 중첩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속하게 되었던 600명이 있었고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었지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회당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중첩기를 끝내시고 새 언약을 공고히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시대를 끝내시고 다윗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만이 언약의 중첩기를 거치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복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 집안을 패하시고 옛 언약 시대를 종결하시고 다윗을 통해 새 언약 시대를 여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